저희가 지난 시간 두 번에 걸쳐서는 이제 교회의 중요한 표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다른 기관, 다른 공동체와 두드러진 차이는 예배라고 했죠. 특별히 그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선포, 그리고 성례전,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양식인데, 이 영적인 양식을 우리는 반드시 기필코 사수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수원지의 물이 오염되면 그 물을 마시는 자들은 다 병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먹거리가 병들면 우리의 자녀들은 건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이 말씀, 보여지는 말씀, 또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고수하지 않으면 지킬 자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대적은 그 말씀을 항상 왜곡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염시키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그 말씀을 대체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풀어가게 하는 유혹 가운데 우리를 밀어넣는다 말씀하였습니다. 그것이 결국 교회를 약화시켰고 교회가 다른 기관과 구별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문제라고 저희들은 2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제가 성찬에 대해서 조금 나누지 못한 것은 어쨌든 저희가 이 시간 교리를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선가 한 번씩 들어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성찬과 관련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세시대 이후부터 계속 교회는, 가톨릭은 어떤 것을 주장했냐면 화채설을 주장했죠. 들어보셨죠? 정말 그 성찬하는 그 순간 떡과 그 잔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된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 영성체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찬식을 하다가 그 빵 부스러기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리스도의 몸이 땅에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 떡도 안 줍니다. 이 그리스도의 보혈도 잘 안 줍니다. 아무튼 그들은 화채설을 믿지요. 근데 종교개혁가들이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서 크게 3가지를 주장하죠. 하나는 공제설, 또 하나는 기념설, 그리고 우리 장로교, 특별히 칼빈의 신학을 따르는 우리 통합책은 영적 임재설을 따르고 있죠. 공제설은요, 화채설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죠.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함께하지만 동시에 그 육도 그 성찬 가운데 함께 임한다. 그래서 공제설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말하는, 가톨릭에서 말하는 화채설과는 조금 다르나 이 개혁교회 쯔빙글이나 칼빈하고는 이견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쯔빙글리는 아예 그냥 극단으로 가서요, 그것은 영적 임재설도 아니고 화채설도 아니고 공제설도 아니다. 그냥 기념하는 거다. 그냥 기념하는 의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 되는 것이고,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우리는 그의 지체로 다시 결단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얘기합니다. 칼빈은 이 종교개혁의 여러 가지 논쟁 가운데 항상 어떤 성향을 가지냐면 이 얘기 저 얘기를 다 들어보고 최대한 수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여기서 좋은 얘기와 저기서 합당한 얘기가 있으면 그것을 잘 엮어보려고 늘 칼빈은 노력했죠. 그래서 내놓은 것이 영적 임재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가 성찬하는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한다. 그래서 그 성찬을 받을 때 우리는 거룩하게 임해야 한다. 저희가 그래서 이 성찬을 받을 때에 지난 시간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정말 거룩하게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 해야 되냐면 합당하게 떡을 받아야 한다.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겠습니다, 마시겠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능욕하는 거나 다름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화해하고 화목하는 것이 성찬에 선행되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내 의지와 다를지라도, 내 자존심을 건드릴지라도 말씀에 복종하려고 하는 태도. 저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씨름이라는 단어를 막판에 좀 썼죠. 씨름. 저 어렸을 때는 씨름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요. 아직도 저는 젊지요. 근데 명절 때 되면 TV를 보면 이제 씨름이 있는데 그 경기를 이상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은 씨름을 보는데요. 두 장사가 모래판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삿발을 잡고 심판이 이제 시작이라는 신호를 알리니까요. 힘을 쓰는 것 같기는 한데 화면상으로는 미동이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까요. 심판이 이제 중지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삿발을 풀고 자신의 코너로 돌아가는데요. 이 장사들이 분명 뭐 힘을 쓴 것 같지도 않고 움직인 것도 없는데 숨을 헐떡이는 거죠. 카메라가 클로즈업 했더니 땀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움직이지 않아도 눈에 보여지는 현상이 없어도 씨름이라는 것은 힘을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했다 안 했다, 그건 물론 드러날 수 있습니다. 행위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행위를 보고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네가 말씀대로 사는구나, 말씀대로 살지 않는구나 판단하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속사람이, 우리 안에 두 마음이 늘 있을 것인데 이 안에서 그 씨름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저희가 11월 20일 날 이제 성찬을 거행할 것입니다. 성찬에 합당하게 우리가 준비하는가? 내가 누구에게 가서 손 내밀을 하는데 이것이 아직 내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름하는 거죠. 하나님, 아직까지 제가 그에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꼭 교회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가족 중에, 이웃 중에, 친지 중에 누군가 내가 원수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시겠냐고요. 그럴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 제가 분명히 이것을 화해하고 이 관계를 화해하고 주의 성찬에 참여해야 할 텐데 하지만 제겐 아직 역부족입니다. 마음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에게 다가갈 용기가 없습니다. 아니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 제 마음에는 분노와 미움의 감정이 휩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없다 할지라도 그 내면 안에서 씨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많은 청년들이 직장에 가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는 청년들이 회사 안에서 관례적으로 행해지는 탈법이나 편법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때에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중에 있는데 이것을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그렇다고 그것이 불법이니까 그것을 고치든지 네가 그 회사를 나와라라고 우리가 어떻게 쉽게 말할 수 없죠. 요즘같이 취업이 안 되는 때에. 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 불의한 상황 가운데에 말씀의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서 씨름하는 것. 근데 그 씨름하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선포,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이야기, 중간에 그 말씀을 맡은 사자가 엉뚱하게 자기의 욕심을 집어넣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죠. 또 우리가 그 말씀에 체험할 때에, 참여할 때에 정말 그 말씀대로 내가 성찬에 또 세례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씨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그 교회의 중요한 표징 세 번째인데요. 오늘 제목과 같이 권징과 치리입니다. 권징과 치리라고 하면 그 어감 자체가 조금 딱딱합니다. 그리고 좀 거부감이 들지요. 내가 왜 치리당해야 하는가? 내가 왜 징계를 당해야 되는가? 여러분, 권징과 치리, 먼저 치리는요, 말 그대로 도맡아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이 땅의 인류에게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근데 여기서 다스리라는 것이
그들보다 위에 가서 착취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서구의 중세 이후에는 이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가져와서 제국주의에 적용을 하는 것이죠. 노예를 삼는 것이죠. 자원을 착취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스림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늘 들었던 청지기,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따로 있는데 잠시 내게 맡긴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는 데에 마치 누구처럼? 주인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처럼 이 땅을 다스려야 하는데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다스리실까요? 그게 치리입니다. 권징은 말 그대로 잘못한 것을 징계하는 것이죠. 근데 잘못을 징계한다? 단순히 징계가 목적이 아닙니다. 권징의 목적은 그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지요. 잘못한 형제 자매가 그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또 그를 보고 또 다른 누가 그것을 본받지 않도록 우리는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권징은, 치리는 누가 하는가? 교회는 어떻다고 그랬죠? 수직적인 교회, 물론 우리는 수평적인 우리의 친교도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우선시 세대돼야 되는 것은 수직적인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리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치리하시는 것을 누가 대신해서? 당회 혹은 노회, 총회가 대신해서 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당회, 노회, 총회는 어떤 마음으로 치리를 해야 하냐면 두려운 마음으로 치리를 해야 합니다. 내가 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내게 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너 나한테 잘못 보이면 큰일 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치리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위임받아서 도맡아서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하고 맞아야겠죠. 그래서 항상 치리하는 자들은 무엇을 살펴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반영되었나 이걸 살펴야 합니다. 제가 저희 교단 헌법책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저희 교단 헌법책에서 권징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제1장 6조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권징한 다음에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권징을 행사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질서를 유지한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보통 질서를 유지한다면 줄 세우는 정도로 생각하지요. 그럼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왜 교통 질서를 지켜야 할까요?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을, 과태료를 내기 때문에 지켜야 할까요? 교통 질서를 지키는 이유는요, 교통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통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왜 명령계통을 확립해야 할까요? 왜 군의 그 수직의 그 명령, 그 질서를 지켜야 할까요? 그 높은 상관과 부하가 서로 군기 잡으려고 그러는 걸까요? 아닙니다. 군대에서 명령계통이 필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유사시를 대비해서 그 전투력을 늘 신속하게 펼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도 의사결정 과정이 있죠. 결제 라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 질서가 필요한 것일까요? 왜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한 것일까요? 회사는요, 그걸 가지고 부하 직원들을 못 살게 해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신속하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회사의 원래 목적, 이윤 추구를 위해서 질서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군대는 그 군사력을 위해서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징은 교회의 질서,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질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계속 교회론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교회에서 무엇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것이 질서를 유지하는 목적입니다.
그럼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다 보면 자꾸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닮게 되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담게 되냐면 사랑의 성품을 담죠. 그러니까 교회는 왜 질서를 유지해야 되느냐? 사랑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말로 하는 사랑이 안 돼야 되겠죠?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형제자매가 느낄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가 섬김, 봉사, 나눔이겠죠. 이것을 위해서 권징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는 담임 목사가 에헴하면 모든 성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위한 그런 질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의 세속의 가치관이 들어온 것이고요. 교회의 질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진이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이동할 준비하는 것, 그걸 위해 권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치리하는 치리회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그 치리에 임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주체가 되는가,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가, 내 뜻을 거슬렸기에 치리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에 거스르기에 우리가 치리하는가. 근데 이것은 아주 오묘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는 교회에 많은 분쟁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많은 분쟁들이 있다 보면 교회 안에서 해결을 시도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해결을 시도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노회나 총회에 이제 재판국에다가 접수를 합니다. 우리의 분쟁을 좀 조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재판국이 모여서 이것을 논의하죠.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결정에 순복하지 않고 그걸 어디로 가져가냐면 세상 법정으로 가져갑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자기들의 욕심,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그 치리회를 우리는 신뢰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뇌물을 받지 말아라. 왜요? 뇌물을 받으면 우리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공명정대하게 그 사안을 판단해야 되는데 어떤 사안이 벌어지면 여기저기에서 그 일을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연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알게 되니까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하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서 그 교회를 다스리고 그 교회가 말씀대로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그 권위를 유지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죠. 그 교회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 하에 우리가 덕을 세우고 사랑을 얘기하고 정말 섬기고 봉사해야 하는데 그 치리라는 것이, 권징이라는 것이 교회를 더 분열케 하고 다투게 하고 미움 가운데에 몰아넣는 것이죠. 이건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권징과 치리는 어려운 것입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이유는 그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비유를 얘기합니다. 다름질하는 얘기를, 또 싸우는 자 얘기가 나오죠. 내가 다름질을 할 때에 상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전력 질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싸울 때에 허공을 치지 않고 분명한 대상을 놓고 칩니다. 여러분, 다름질할 때 향방 없이 다름질하면 되겠습니까? 목표를 정해놓고 다름질 하셔야지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래서 저는 날마다 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내가 전해놓고, 복음을 전해놓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모든 것을 빗대어 얘기하고 있죠. 교회가 정말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열심만으로는 부족하죠. 엉뚱하게 열심을 내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권징과 치리,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권징하는데?
괘씸해서 권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권징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서로서로 권면합니다. 성도들끼리 서로서로 권면합니다. 그 치리회에 가기 이전에 어떤 불편함이나 다툼이나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권면하지요. 집사님이 좀 참으세요. 좀 더 기도하세요. 근데 그것이 방향이 잘 설정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그냥 시끄러운 게 싫으니까 조용히 하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 교회가 말씀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인내하라고 하는 것인지, 우리의 동기를 항상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동기를 살피는 것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지요. 그거는 나 자신이 나 스스로 돌보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감히 누가 내 옆에 사람이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데요. 더 나아가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그 상을 얻기 위해서는요, 이것저것 다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절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절제. 그러니까 우리는 남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최대한 절제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은요 다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뭐라 말하면 그것이 맞건 틀리건 우선 거부하게 됩니다. 싫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커가면서 얘야 공부해라, 씻어라, 밥 먹어라 그러면요 짜증을 냅니다. 인간은 본성 자체가 누구 말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치리한다는 것이죠. 내가 나를 권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 치리하고 우리 스스로 권징하기를 바라세요. 어떤 사안이 당회까지 혹은 노회까지 총회까지 가지 말고 세례 교인이라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교인이라면 그 말씀이 나를 치리하도록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의 중요한 표징인 말씀 선포가 힘을 잃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냥 그 말씀을요 내게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사실 이 사랑하라 이 말씀 하나로 나 자신을 치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랑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인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으로 나를 다스린다면, 누군가 내게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에 한 번, 두 번 참는 것이 아니라 70번에 7번까지 참아가면서 그래도 주님, 제가 더 참아야 될까요? 나 스스로 나를 치리하는 그 모습. 바울은 그 본을 보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 권징 치리, 내가 가진 권위로서, 사도의 권위로서 그 교회를 치리하는 것 틀린 것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작동할까요? 저도 압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치리한다고 따라오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저 자신을 날마다 제가 쳐서 복종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꿈을 꿀 필요가 있는 거죠. 비전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는 모르겠지만 광주 동산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 자신을 내가 치리하는,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나 자신을 빗대어 보는, 왜냐하면 내가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내 형제자매에게 예수 믿으라고, 인내하라고, 기도하라고 말해놓고 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치리당하면 어떡합니까? 버림당하면 어떡합니까? 더 나아가서 나로 인해서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어그러지면 어떡합니까? 먼저 본을 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징은 권징과 치리. 마치 상급자로부터 하급자가 어떠한 제약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만 사실 이 권징과 치리는요,
이 권징과 치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질 때 내가 나의 그 많은 것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 둘 내려놓을 때에 진실로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치리될 수 있는 것이죠. 100마디 말보다 나 자신을 말씀 안에서 씨름할 때에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회초리처럼 다가와서 아이쿠 정신 차리면서 내가 이럴 때가 아니구나. 우리는 때때로 우리 아이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제가 이제 광주 동산교회 오기 전이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생활하다 보면 실수가 있죠. 특별히 제가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건 삐집니다. 잘 삐집니다. 그럼 잘 삐지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안 그러려고 하면서도 집에서는 그걸 절제를 못하고 삐지는 겁니다. 그럼 제 아내는 이제 마음 아프겠죠. 이제 그때에 저희 이제 딸이 하나 있는데 제 딸이 제게 오더니 아빠, 내가 성품 교육 시켜줄게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예전에 또 주일학교에서 성품 교육을 배웠다는 거예요. 용서, 먼저 손 내밀래요. 그 저는요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거 아닌 것 같은데도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니 저는 자꾸 이제 반론을 폈죠. 그랬더니 이 작은 아이가요 저를 닮아 똑똑한 건지 제 아내를 닮아 똑똑한 건지 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논리를 펴가면서 어쨌든 결론은 먼저 손을 내밀으라는 거예요. 그게 용서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정말 성령의 열매에 합한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정말 나보다 어린 사람 혹은 그 신앙을 이제 시작한 사람에게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많이 아는 듯한데요. 사실 그 말씀대로 못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식적으로 내가 안다 생각하고 그냥 쉬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견디십시오. 말해놓고 그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내 마음이 다쳐서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랑하듯 정말 그 깨어질 접시처럼 사랑해야 하는데 삐져가지고. 근데 그 아이 눈에는 그게 보이는 것이죠. 저건 아니다. 아마 제 아이가 좀 더 컸다면 더 크게 반발했을 겁니다. 목사님이 그러셔도 됩니까? 그럼 저는 이제 정말 쥐구멍에도라도 찾아서 숨어야겠죠. 그 사건 이후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과연 이 나라의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말씀의 지식이 부족한가? 여러분 말씀의 지식이 부족하십니까? 훈련을 안 받으셨습니까? 양육을 안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이 없어서 혹은 훈련을 받지 못해서 말씀대로 못 사는가? 그건 핑계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우리의 현 상태에 직면해야 합니다. 그건 핑계인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니까 불편한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편한 내 마음의 태도라든가 생활 습관을 고쳐야 하는데 나 스스로 이걸 포기해야 하는데 그건 싫은 거죠. 그러니까 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살던 그 편한 대로도 살면서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까지도 얻고 싶은 거죠. 마치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된 이후에 그냥 세례를 남발했던 교회처럼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 말씀을 향한 사모함은 떨어지게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나 스스로를 치리하고 복종하고 엎드리고 늘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날마다 이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설픈 말씀 지식으로 나는 이미 이루었다, 나는 이미 승자다 라 생각하면서 무엇하기 바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리에서 이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찬견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바쁜 것이죠. 문제는 그렇게 교회를 치리하다 보니까
교회가 사랑이 덕이 아니라 미움과 갈등과 반목이 자리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 삼고 우리 모든 지체가 한 몸이 되어서 혼연일체가 되는 그 성찬이 사실은 자기 기만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생각도 없으면서 우리 교회 안의 지체와 그 오랫동안 등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의 그 주시는 떡과 잔을 마시겠다고 아주 그냥 얼굴에 철판을 깔고 나아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 한국교회의 비극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극의 주역에 누가 있습니까? 이제 목사가 있는 것이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이상하죠. 우리는 그것을 질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리사랑이죠. 사랑이 내리사랑입니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이 교회의 영적 분위기도요,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아니면 논리정연한 그럴싸한 설교문을 내뱉는다 할지라도 하지만 그 안에 진실된 씨름이 없으면 그 말씀으로 날마다 쳐서 복종하려고 하는 씨름이 없으면 이미 그 말씀은 오염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은 은혜 받았다 말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된 말씀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마치 요즘 대기 오염에서 중금속 쌓이면 여러 가지 질환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나는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큐티도 열심히 하고 강의도 열심히 듣고 제자 훈련도 열심히 했는데 이상하게 내 신앙이 병들어가는 것이고 내 심령이 병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도록 말씀을 선포하는 자 스스로부터 씨름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실수하면 실수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어떻게 우리가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 아닐까요? 사랑의 공동체 아닐까요? 근데 이러한 우리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서로 성도들 안에 친교할 때에, 교통할 때에, 이러한 태도로 교제할 때에 그 공동체는 정말 무시무시한 폭발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살아있는 말씀은, 오염되지 않은 말씀은, 순결한 말씀은, 거룩한 말씀은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손과 발의 행실을 바꿔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가치관을 바꿔놓고요, 세계관을 바꿔놓고요, 인생의 태도와 방향을 바꿔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포되는 말씀 한 절을 내가 얼마나 진실되이 내 스스로 새기느냐, 그리고 철저히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조명하느냐,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표징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어느 기관을 가보십시오.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왜냐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좀 더 편한 것 같거든요. 책임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려다보면서 너 이거 잘못했고 넌 저거 잘못했고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평가하지 않는 그 자리에 다들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조직들은요, 그럴싸해 보지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청렴결백한 사람도 정말 그 인간의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자기의 실수를, 허물을 덮게 되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과오를 저지르게 되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그런 아주 그냥 세속의 그 모습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교회의 지도자들이십니다. 교회의 리더들이십니다. 그럼 교회 리더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다 리더인 것이죠.
목사와 더불어서 함께 동역하는 리더들인데 우리 리더들이 바울처럼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마음과 결단이 있다면, 날마다 나의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뤄가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다면, 사실 다른 사람을 판단할 겨를이 없죠. 정죄할 틈이 없습니다. 지금 내 옆에 사람 이러쿵저러쿵 참견할 틈이 없는 것이죠. 내가 바로 서야 하니까. 더 나아가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가 도맡아 다스리는 칠이라면 이 말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권면하려고 하는 이 권면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일까? 이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권징과 치르는 이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요, 선포되는 말씀, 또 보여지는 세례와 성찬, 이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면 이걸 이제 가지고 어떻게 연습하는 거죠. 부단히도 연습하는 것입니다. 연마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말씀과 어찌 되는지 비교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은 더 힘들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그것도 좋지만 내가 정말 마음에 새겨 있는 이 한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킨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을까요? 하루에도 그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말주변이 좋아서일까요? 물론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도 있지만 그 사도들은요, 이 삶이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설교하시고 치유하시고 사역하시고, 하지만 피곤하시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한적한 곳에 올라가 그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점검한 것들을 보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다 뿔뿔이 도망갔지만 그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랑의 손을 내미실 때에 이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왔습니다. 내가 이제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노라고.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죄송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그 모습대로 제가 앞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삶의 결단인 것이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계시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생명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설교를 많이 듣는 것 좋지요. 하지만 그 듣는 중에 내 안에 남아있는, 내 귓가에 계속 맴도는 말씀이 있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걸 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들었고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다스리도록, 나를 깎아내도록 우리 스스로 전력해야 되는 것이죠. 전심전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썩어질 관이 아니라 영화로운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어찌 보면 교회 생활이 제일 어렵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면 될 것 같은데요, 한계가 있죠. 근데 교회다워지는 것이 굉장히 쉬울 수도 있습니다. 미련해 보이는데 그 미련한 십자가의 도를 그냥 우직하게 걸어가면 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내게 주신 그 말씀으로 씨름하시면 됩니다. 내가 말씀으로 씨름하는데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 여전히 나는 성격이 포악하다? 늘 속이 좁다? 삐진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말씀으로 씨름하다 보면 어느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야곱이 분이엘이라는 곳에서 천사와 씨름합니다. 근데 밤이 새도록 이 야곱이 놓아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제 나를 놔주거라 하면서 그 환도표를 치지요. 근데도 놓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내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제가 그전까지는 놓지 않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꽉 물면요, 그 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교인들, 아름답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때까지, 이 말씀이 나를 정말 움직일 때까지, 이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내 뼛속에 숨겨질 때까지, 심겨질 때까지, 스며들 때까지 제가 말씀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으로 씨름했던 예레미야가 그 모진 핍박과 환난 가운데 내가 더 이상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 이런 치욕과 모멸감 가운데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그 말씀을 대언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그 뼈에 사무쳤던 그 말씀이 그의 심장을 타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선포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말씀의 사자로 세우는 것이죠. 초자연적이고 초신비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말씀을 꼭 부여잡고 밤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놓지 않는 것이죠. 응답될 때까지,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질 때까지,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까지,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할 때까지 놓지 않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정말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말씀, 세례와 성찬과 그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의 육신 가운데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간절히 또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에 힘을 써야 합니까? 오직 말씀인 것입니다. 달리기 선수는요, 하고 싶은 게 많지요. 연애도 하고 싶습니다. 외식도 하고 싶습니다. 꽃놀이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할 거 다 하고는요, 상을 얻을 수 없다. 교회가 물론 해야 할 건 많습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되는 것은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역하면 그것이 교회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는 교회의 4가지 특징에 대해서 1시간에 걸쳐서 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또 나눌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교회가 교회되는 그 표징과 특징, 또 교회의 사역을 풍성케 하는 그 근본에는, 그 기초에는, 뿌리에는 오직 말씀. 종교개혁가들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목숨을 건 것이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었더니 이처럼 개혁교회가 전 세계 방방곡곡에 세워진 것이지요. 여러분, 비전을 가지십시오. 꿈을 가지십시오. 말씀에 붙잡힌 내 심령,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말씀과 씨름하는 교회. 정말 씨름했더니 승패가 안 날 것 같다던데 한순간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막 나를 끌고 가시는 거죠. 주체할 수 없는 성령이 막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어떤 이는 길거리로 나가게 합니다. 어떤 이는 정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으로 갑니다. 어떤 이는 기도의 골방으로 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근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아주 기초적으로 필요한 훈련은 오직 말씀 훈련. 여러분 이미 충분히 많은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이 저녁에 집에 돌아가시면서 또 꿈속에서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할까요? 여러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할까요? 제게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제게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놀랍게, 그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갈 것이고, 여러분들은 나중에 그 일이 내 눈앞에 벌어진 것을 보고 아마 경이로움으로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광주동산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의 형제자매들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그리고 또 남은 우리의 3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